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 신과약의 차이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은 영적 축복을 현세적 축복으로 표현했다. 라는 것. 두 번째 차이점은 구약 시대에는 형상과 의식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구약은 문자적이고 신약은 영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차이점은 구약은 노예의 율법의 노예의 상태였지만 신약은 자유의 시대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했는데, 그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노예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종살이의 언약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보면 종살이의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은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언약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구약은 종의 영이고 율법의 그 종의 영이죠. 그냥 신약은 양자의 영의 시대입니다. 자유의 영이고 율법, 행위와 노력과 열심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대가 신약의 시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그 신앙 생활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의 밑바탕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의 그 모양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구약은 늘 율법의 조항 속에 묶여 살았지만 신약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미 완성된 그 율법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라고 하겠죠. 구약은 여기 보면 만질 만한 불붙은 산과 흑암과 폭풍이라고 했는데, 이게 율법이 내려진 시내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갈 때 이제 그 시내산에 천둥이 치고 하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우리는 가지 않게 해달라, 보지도 않게 해달라, 듣지도 않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올라가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는데 모세까지도 이제 거기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때에 빠르다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공포죠, 공포. 그러나 신약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시내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성.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뜻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 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친다고 되어 있죠.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말은 사랑이 율법의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율법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의 삶이죠. 노예의 삶은 두려움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삶은 사랑함으로 순종합니다. 물론 자녀에게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있는 두려움은 그 사랑에 의한 두려움이지 노예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노예는 쫓겨날 걸 두려워하고 내쳐질 걸 두려워하고 죽을 걸 두려워하지만 자녀의 두려움은 그게 아니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육신이시고 성령님도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중보하시는 것도 사랑의 중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어떠한 실패와 좌절, 내 잘못이라도 내가 잘못하고 내가 못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다시 일어나고 돌이키고 다시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아버지가 쫓아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갔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죠.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계집종 하갈은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받은 시내산의 예표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갈의 후손은 노예의 몸에서 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하지 못하고 사라의 후손인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이 되게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 노예가 되지만 복음에서 자유를 회복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하갈과 사라의 차이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의 차이입니다. 하갈과 사라 자체에게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부르시는 하나님께 차이가 있죠. 하갈의 대표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자 사라가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고 거기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입니다. 이게 육적인 노예의 몸에서 태어났다 하는 거죠.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라의 후손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끊어진 죽은 그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은혜와 자유의 몸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시작이 죽음이 죽음.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고 그 거듭나는 체험을 하실 때는 영적인 어떤 체험이 뭐 귀신을 보고 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게 아니라 뭐가 가장 중요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 그 회개가 뭐냐 하면 내가 죽는 거죠. 안 되겠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되는구나. 절망, 좌절.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듭난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은혜라는 것이 그거를 통해서 중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중생한 자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거듭났다는 사실을 깨우쳐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음에 갇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자유의 길로 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율법의 속박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신약은 은혜로 율법으로부터 해방과 기쁨을 얻는다 했어요. 구약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약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보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그 두려움과 공포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도 그걸 상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했던 순교도 그들의 자유하는 신앙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뭘 보였냐면 우리는 자유하는 존재다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그 어떤 자랑과 세상의 그 명예, 세상의 그 가치로부터 자유하는 존재,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자유하는 존재, 자유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대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음과 인내, 자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성되게 사는 것, 주의를 성수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유하는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들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전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점점 더 완성하신 거죠. 죽인 짐승의 그 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완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뭐 어떻게 짐승의 피를 발라서 인간의 죄를 대속한다? 외면적으로 물을 뿌려 영혼을 깨끗이 한다?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냉담한 의식을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의식을 생각하면 그 의식은 미신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 의식, 짐승의 피, 인간의 치성으로 인간의 영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새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 거듭난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유하는 영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육신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셨으니 이 세상의 법과 진리와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따라 사는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길을 영광스럽게 받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